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12절 합독 통독하는데 이게 영상에도 있습니다. 먼저 1절 제가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사에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배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마하나임의 신앙. 먼저 이제 고향을 향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든 모습 속에서 첫째로 형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존재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다는 거 얼마나 뿌듯합니까? 또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 제자들이 또 이 선생을 존경하고 또 훗날 졸업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이 TV를 켰는데 인터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가르치던 대자인데 그 인터뷰 가운데 누구 이야기가 나온가?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닐 때 어느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스승된 자로서의 대단한 그 보람이 있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힘이 들고 어렵고 또한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목양을 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지요. 근데 이 말은 또 이게 역기능이 되면은 인간은 관계 때문에 불행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야곱의 20년 만에 귀향길. 여러분, 떠날 때는 홀홀단신이었는데 20년 만에 돌아갈 때는 엄청난 재산이 늘었어요. 재산만 늘었습니까? 아내도 본처가 둘이고 본처가 그렇고 또 첩까지 하면 4명, 자녀는 아들만 해도 12명. 그냥 금이 환영하는 귀향길인데 도무지 기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형님이
아직도 20년 전에 자신을 속였던,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이 앙금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용사를 거느리고 보복의 칼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해결책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마하나임이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를 이제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동호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마하나임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는 위기 시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가 요청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32장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를 만났어? 야곱을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누구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낙동강 이남, 부산과 제주도만 빼놓고는 이 삼천리 금수강산 전국 방방곡곡이 온통 빨간 깃발 아래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나라 전체가 공산화의 위기 속에 빠져 있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와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대통령 임시 간조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 민족이 살아날 방법은 이 전체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 주시고 또 부산에 피난 온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 보편화가 되고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유엔의 10개국이 이 한국 전쟁을 위해서 파견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우리는 간신히 살아남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엔의 연합군보다도 더 강한 보호는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위기를 만나는데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탈출구가 없어요. 그때 마지막 방법이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님을 만나는 이 두려운 보복의 위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시켜요? 군대를 파송시켰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하나임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형 에서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마하나임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형님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하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보내매? 사자들을 보내매. 사신들을 보내. 그 사신들을 몇 입으로 보내겠습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형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정성스러운 그런 선물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 말 잘하고 설득력이 아주 탁월한 용맹스러운 그런 이제 사자들을 이제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균형 있는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누구를 먼저 만났는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나는 열중시어오고 이제 널널하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자기가 해야 될 도리,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특별히 사절단을 보내어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는 아주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을 향한 그 표현이 나의 주님이여. 여러분 5절 말씀 32장 5절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요. 누구에게 알리고? 내 주께 알리고. 누구에게 은혜 받기를? 내 주께 은혜 받기를 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하나였더라. 할렐루야. 20년 전에는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근데 이제 20년 만에 올 때는 누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가? 형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형님의 상처는 집안에서 질서를 없애버리고 형을 무시해서 형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이것이 큰 자존심의 상처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혔던 그 야곱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형님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의미에서 그 형님에게 대한 용어가 형님이라기보다는 나의 뭐요? 주인이요. 그건 my Lor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그 가정에 자기의 가정의 이 모든 질서는 형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 된 형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 옛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정중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의 기도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평안하게 너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대화이고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되죠. 쌍방통행.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뭐에 근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그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있는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해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무엇과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의 두려움의 극복은 누구의 보호를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힘은 성도들의 구원,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은요, 세상 사람들의 힘은 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은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세상에 대단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예.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한동안 최고의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지도자 두 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적 적용,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파송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강야를 통과하는데 강야는요 낮에는 뭐 계란을 딱 깨트리면 그냥 바위에서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워요. 저녁에는 기온이 얼마나 내려가서 오돌돌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강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군했는가? 낮에는 무슨 구름? 구름을 쫙 깔아가지고 그 엄청난 태양 강선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구름 밑에만 있으면 시원한 쉼터가 되는 거예요. 예? 저녁에는 그렇게 기온이 내려가는데 무슨 기둥? 불기둥을 그 백성들 머리 위에다가 쫙 깔아가지고 훈훈하게 그 따뜻한 캐시미어 그 이불 덮은 것처럼 누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누구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서양의 격언은 인간의 위기는 누구의 기회다?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성도들은 이 위기와 고난에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절하게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의 여정 동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